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32절부터 43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203쪽에 있는데요. 신약성경입니다. 뒤쪽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옆에 좀 찾아드리시죠. 행 구장 32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나가게 두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신부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직장을 다니지 못할 때가 많죠. 회사가 힘들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기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퇴직도 아니고 조기퇴직도 아니고 황당한 퇴직을 당할 때가 있죠. 어느 날 하려고 출근했는데 딱 책상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스탑 해놓고 오늘부로 지금 이 시간부터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황당한 퇴직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퇴자다, 조퇴자다, 황퇴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유행어가 돼서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을 당하고 또 조기퇴직을 당하고 황당한 퇴직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들인데 그게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어떻게 퇴직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퇴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퇴직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명예퇴직이든 조기퇴직이든 황당한 퇴직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퇴직이 아니라 뭘까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에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서류를 넣고 자기를 불러서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누군가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어떤 회사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좋은 것이고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회사에다가 내 이력서를 넣고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이 북가주에 살아감에 있어서 보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은 별 탈 없이 다니지만 직장이 없어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조퇴하고 불명예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에 또 서류를 집어넣고 이력서를 넣어서 취직을 해보려고 내가 어디서 좀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들겨 보고 부탁하기도 하고 서류도 넣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2016년도 한 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가. 지난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쓰임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얻고 맡기는 사명을 따라 살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얼마나 신년 새해 들어서 기도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헌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던 것이고 다짐했던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다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계속해서 공부해오면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한번 파워포인트 보세요. 어떻게 쓰여졌는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을 그게 아니라 1장에서 12장까지 그렇죠.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는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사역을 그린 부분이죠.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좀 알아두는 거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증인으로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증인으로 쓰시는 하나님. 이 두 축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성장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9장 32절부터 35절에는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신음하던 애니아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사건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병든 애니아를 고쳐주고 나서 요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친 사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여러 곳으로 다녔다고 그랬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녔을까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베드로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집회도 인도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도에게 갑니다. 그 중에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웠다. 상위에 누웠다고 침대겠죠. 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8년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를 만납니다. 애니아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예요. 이름은 여자같이 이름을 기록됐는데 남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리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전하는 발길 아름답다는 거죠. 평화 전하는 복된 소식을 외치는 사람의 발길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201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불러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지시고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는 곳 룻다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곳이라 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좀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풍병 환자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애니아의 모습을 보고 궁울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런 그를 보고 정말 궁울한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저도 목회를 하다가 그런 감동도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을 위해서 정말 머리가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이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명령을 선포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이 애니아에게 애니아야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향해서 선포하면 낫게 되는 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그런 감동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들에게는 특히. 베드로 마을에 에네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룻다의 샤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룻다가 그 일로 인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60년대 후반 70년대 그 상태를 보면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기도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런 병마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함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치유의 역할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없는 순수한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죠. 필요하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들이 덜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의도적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신 적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여러분, 주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표적 중심의 신앙은 결코 진실한 신앙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 중심의 신앙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적 중심의 신앙이 내 참된 신앙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야 신이 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위기 따라서, 그죠? 분위기 따라서 열심히 잘해요. 사람이 없으면 기가 죽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설교 시간에 그냥 조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래요. 그게 조는 모습이.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그런 확률이 참 많아요. 이런 신앙은요, 주님 중심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사람이 없으면 기가 죽고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이거 무슨 주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아니죠. 진실한 기적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의도적인 기적은 오히려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병든 자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아야지만 영적으로 병들이 있다면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어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비다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다비다는 여자예요. 아까는 남자였어요. 36절 있습니다. 시작. 요과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다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룻다에 사는 에니아를 치유한 후에 베드로가 룻다 근처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비다는 매우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울한 얼굴을 하면서 경건치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선행을 하고 구제했습니다. 특히 이 다비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실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은 실천이 수 있다라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교인 중에도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중심, 자기가 든 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듣지 못하고 자기 틀 안에 딱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듣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들려져야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이 강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처럼 경건하고 신앙이 참되고 칭찬 듣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을 하나 붙여줬는데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줘요. 특히 여자입니다. 다비다는. 그런데 여자에게 제자라는 호칭이 붙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에게 제자라고 호칭 붙여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자였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그러한 호칭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평소에 그의 삶과 신앙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밖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는 잘 인정받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가정만 들어오면 부부간에 싸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네.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네. 연구 대상. 다비다는 옷을 만들어 파는 그런 봉제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일에 힘썼어요. 저 별로 그렇게 옷을 만드는 봉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인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비다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비록 직업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대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아멘. 37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아려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선행과 구제에 앞장서서 다비다 갑자기 죽었잖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다윗과 같은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그래서 욥과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복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하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죄만 있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기가 사는 사회 속에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한 여인이에요. 항상 밝았어요. 웃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복 있는 여인입니다. 복 있는 여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주님 품에 갔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여인이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는 무익하고 헛된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 다윗은 복이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까 참으로 복이 있는 여자임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을 사는데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여인 다윗과 같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죄짓고 가정과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가정과 사회에 청량제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었어요 다윗아가. 그런데 죽은 다윗아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38절 39절 시작. 룻다가 욥과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사람들은 다윗아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는 또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눕다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욥바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윗아가 입고 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잖아요. 40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다윗아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간 베드로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버려요. 다 밖으로 보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시체 앞에서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보다 더 많이 높임을 받을까 봐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그 일을 행했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와 베드로 최고다 박수 쳤을 거예요. 그렇죠? 야 그리고 막 베드로에게 막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랬을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일 후에 주님보다 내 이름이 더 크게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없어요. 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자랑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 후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비다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시체에다가 손을 얹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시체를 놔고 돌아서서 기도했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보니까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도하고 난 후에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일어났어요. 앉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4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이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다비다의 죽음으로 온 동네가 슬픔에 잠겼다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으로 온 동네가 다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증인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비다가 죽은 것을 끝났다면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러나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들어든 신앙으로는 멸망받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을 알잖아요. 내가 병들어 있는가 죽어 있는가. 병들고 죽어 있는 신앙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영혼을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여야
여러분의 믿음의 입이 열려야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약하고 다성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탑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죽었던 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아 2016년도를 더욱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다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었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치유받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겠습니다. 나약하고 타성적인 신앙으로는 더 이상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임받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잠들어 있는 우리 영적인 신앙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영혼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태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이 예물은 여기에 11조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해 들어서 다짐하고 결심한 바를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영혼이 먼저 살아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의 어린아이들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 위에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